그게 복이다.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인기,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 지금도 내 이름에 복자가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네. 여러분 이름에 복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복순이가 제일 많고요. 또 순복이도 많고요. 또 복돌이, 복남이, 복칠이, 복예, 복기, 복돌이, 복자 들어가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엄마가 늘 한 말, 너는 이물 새끼 맨날 맞을 짓만 해. 매를 주저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얻어 맞을 때마다 엄마가 흥해! 그리고 치마로 코를 풀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너는 맞을 짓을 한다. 맞을 짓을 한다. 여러분, 맞을 짓을 하면 맞는 거고요. 칭찬받을 짓을 하면 칭찬받는 거고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시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 짓을 하니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난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만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그럼 그대로 이루리라. 이런 백지수표를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께 구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대로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설교는 항상 여러분 아무나 펼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1편, 여러분 적어도 뭐 조금 식견 있는 사람들, 조금 지식 수준들 있는 분들은 시편 23편 불신자도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거 다 암송한다. 6절까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암송되는 그런 사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느닷없이 꽃이 피고 말이죠. 느닷없이 열매가 맺죠.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새싹이 돋아나서 그게 자라면서 또 시간이 가면서 덩치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특별히 열매 맺는 삶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반복적인 거룩한 습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법칙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작부터 마지막 인류의 종말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모습까지 다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계명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하지 마라, 해라, 이 두 가지 주셨어요. 십계명은 모든 성경을 종합해가지고 집대성해가지고 아주 엑기스로 이 10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라는 게 쉽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쉽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하라는 게 어렵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요,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려가 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80%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요, 안 하면 돼요. 아멘 안 하시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내 인격과 내 시간과 내 스케줄과 내 생각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인간 계명의 첫 번째가 그 계명이잖아요. 요거 외에는 하라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 쉬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속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라는 건 총동원해서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룩한 거절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 목적, 내세관 이게 다 구별되어요.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건 세속적인 사고, 행동, 태도를 상징하는 건데, 자, 거기에 같이 걷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자, 걷다가 서다가 앉는다. 이거는 여러분 결국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걷다가 서다가 앉다, 이건 악과 결국은 처음에 동조하다가 동행하다가 결국 정착하는 걸 말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타락의 단계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의 그 은사가 참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거절을 잘 못해서 참 피해를 볼 때가 많은데, 제가 지역색이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충청 사람이니까 충청도를 평해보면 제일 거절 못하는 동네가 충청도요. 안 돼요 그러면서 해주거든요. 전라도 아싸랍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화끈합니다. 경기도 서울 똑똑합니다. 충청도 멍합니다. 내가 멍청도라는 말을 들어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충청도가. 남은 다 대통령 세워놓고 킹메이커로 있으면서 대통령 하나 안 나오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왜 그래요?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거절. 이번에 내가 대통령 할게. 너는 그냥 국무총리 해. 알았어요. 이번에 내가 나갈 때 너 빠져. 예.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협,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응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는 것도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 보면 하는 것 같고, 이게 오상변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역색을 얘기해서 충청도가 교세가 제일 약해요. 아멘도 안 하지. 집에 가서 웃지.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여러분 열차를 타고 내려가 보면 들판에 옛날에 벌써 2층 예배당이요. 빨간 벽돌로. 전라도는 그래요.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만 단층으로 조그맣게. 이게 이 사람의 성향도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응용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자꾸만 변명하고 타협을, 뭔가 이게 자기 일을 빠져나가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인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나귀를 이제 낙타를 타고 횡단을 합니다. 이번에 조지아 가서 보니까 낙타요,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대요. 말보다 더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완봉이 있고 투봉이 있잖아요. 이 봉우리 2개 있는 게 2개짜리를 봤는데, 이 상인이 저녁에 이제 텐트를 치고 사막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한참 자는데 뭐가 자꾸 툭툭 자기 몸을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낙타 발이 천막 안에 이렇게 한 모가지 들어온 거예요. 발모가지가. 그래서 아이고 추운데 뭐 내가 누울 자리 있으니까. 그러고 잠들었어요. 자다 보니까 또 뭐가 툭툭 걸려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허리 반쯤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그래도 자기가 누워서 잘 자리 있으니까 아이고 뭐 추우니까 그렇지. 얼마나 춥겠어. 내일 또 가야 되는데. 그러고는 이제 자기 누울 자리 있으니까 잤어요. 자다가 보니까요,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내가 천막 안에서 잤는데 이게 어디지 보니까 자기는 천막 밖에 나와서 자고 있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니까 낙타가 딱 하니 다 차지하고 들어놓아 자더라니, 코를 골면서. 여러분, 여기서 주는 팁이 있어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건 애시당초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자식이 도둑질했을 때 그냥 손모가지 막 피가 나도록 때리고 막 촛농으로 막 지지고 막 이런 도둑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직접 있잖아요. 여기 지금 증인 촛농으로 막 지졌잖아요. 응? 여러분, 오줌 싸는 애들 계속 오줌 싸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소금구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소금구로 가면 벌써 다 이웃집이 알아요. 형섭이 엄마가 알고, 너 오줌 쌌구나. 그러고는 채 쓰고 간 채를 그냥 막 인정사정 빗자루 때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오줌 쌀 생각이 쏙 들어가 버리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타협이요.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가 뱀처럼 혓바닥 내려고 달랄랄라 와서 할 때 에덴에서 그 하나님 면전에서 쌩까고 마귀가 타협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죽는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과감하셔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과격한 예수님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무서워요. 사랑의 예수님, 공의의 하나님. 자, 성전에서 장사하고, 예를 들어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상을 다 둘러먹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화를 내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주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눈 가지고 범죄하거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한쪽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가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손모가지가 잘못하거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한 손 팍 잘라버리고 한쪽 손 가지고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지 말아야 될 때 자꾸 가잖아요. 그게 발모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가지 말아야 될 때 자꾸 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거 한쪽 발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야지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 낫다. 여러분,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오시고 살면서 타협해요? 세속과 같이 이렇게 비빔밥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된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의 택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때로는 돌아서는, 신앙의 위배가 된다면 돌아서는, 얘랑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는 내 신앙이 망쳐다 아무리 가까웠었다라고도 과감하게 너랑은 여기까지다 돌아서자.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아버지의 호령하는 말씀이 귀에 쟁쟁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돌아서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신앙의 위배가 되면 갈라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안 믿지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붙잡아 주라고 그랬어요. 왜? 나중에 믿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옛날 성경이 더 멋있는데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됐는데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천선희 집사님 보고, 우리 박 집사님 사랑하냐 섬기냐 물어보니까요 한참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또 누굽니까? 뭐 시간 많겠다 계속 꺼내봤더니 대답을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랑합니까? 섬깁니까? 둘 다 안 한대. 박 집사님 큰일 났어요. 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하나는 해야죠. 둘 다 안 합니까? 하나만 해요. 하나 잡아봐요. 그랬더니 가만히 그래 내가 사랑하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섬김이 있어요. 성도들도 섬김이 있어요. 우리 봉사 충성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죠. 서비스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거기서 섬김이 나오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물질과 시간과 정열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조금만 뭔 일 있으면 삐쭉빼쭉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라 왜 삐쳐요? 하나님 때문에 삐쳐요? 자기 때문에 삐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삐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삐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삐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삐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때문에 삐치는 거지. 정욕으로 인하여 구하고 정욕으로 인하여 시험 든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사모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관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도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말씀 없으면 목회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부족한 목사가 이 큰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힘들지만 말씀을 좋아해 보세요.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돈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건강? 어느 날 가니까 6개월 전에 검사할 때는 끄떡없는데 6개월 뒤에 사기라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암이 번지기 시작하면요 확 퍼지는 거요.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묵상하고 입으로 이걸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요 복이 주어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발생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냇가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박두에다가 식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땅에다 심으려고 하지. 안 되면 물에도 계속 관수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야만 이게 살아나는 장치를 해놓고 심는 거 아닙니까? 영국에 유명한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비결을 알아보니까요, 이 아주 진액이 너무 진하고 물이 많은 거예요. 포도는 즙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원이요 영국의 템즈강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템즈강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가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템즈강이 마르지 않는 한은 계속 수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가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사십니까?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돈?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하니까 돈 여자랑 결혼하더라. 너무 돈 하지 말고 쾌락도요 거의 얼마 안 가요. 자녀? 나는 자녀 의지했다가 실패한 사람 여러 봤어요. 나 우리 자녀도 여기 있지만요, 자녀가 올인했다가 낭패 본 사람 나는 여러 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녀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냥 받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거기다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고 그냥 뭐고 다 거기다 그냥 떨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심어졌어요. 이걸 더 정확히 설명하는 건 시편 92편 12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하셔야 되는 게 요렇게 요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구색을 못 맞춰 어떻게. 다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은 여호와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세요. 새벽 예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다 자느라고. 늙어도 결실하는 거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외부 환경 아니라 뿌리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건 단순한 순간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질적인 번영만이 아니라 참된 형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다 뿌리를 내려요? 사람에게 뿌리 내릴 거 없어요. 어떤 사상에도 뿌리 내릴 거 없어요.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 내려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금문교라는 이 다리를 건설한 내력을 이렇게 보니까요, 금문교를 이렇게 창안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공법을 어디서 창안했냐면 큰 2000년 된 이 나무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 나무는 천둥 맞고 비바람이 오고 막 태풍을 이렇게 맞아도 그 2000여 년 동안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뭐냐,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가 뭐냐, 뿌리가요 깊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뿌리가 얕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햇볕에 타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게 널리 뻗었는데 쭉 뻗어가지고 물길을 찾아가지고 이 큰 나무가 계속 뻗어가가지고 물길 있는 데다 갖다 뿌리를, 잔뿌리를 탁 깔아놓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넓게. 이게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바위를 안고 있더래요. 바람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바위를 끌안고 있더래요. 우리 하나님 반석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잖아요. 영원히 불변하신 그분에게 뿌리를 그냥 칭칭 감고 있는 건 넘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문교를 세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흔들리는 데 뿌리 내지 마세요. 변함없는 하나님께 뿌리를 확 내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장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알곡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람이 흔들지 않고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근데 쭉정이 겨는요 날아갑니다. 성도들도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신앙이 견고한 사람, 속에 꽉 찬 신앙으로 튼실한 열매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요 절대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걷어다가 곳간에다 드리고, 멀리 날아간 건 걷어다가 불태워서 돔탕에다가 버리잖아요, 퇴비로. 이게 지옥불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마귀가 그냥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이 사회를 여러분 비집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어야 되지, 자식 키워야 되지, 뭐 시중 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또 병과 또 싸워야 되지.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인생관이 있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는 것처럼 견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했어요. 증인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그 어려운 식민지 하에서도 최고 가는 인물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이 어떻다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최고 가는 인물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의 반열에 섰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요.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죄 사함 받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한평생 종로로 타다가 무저갱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그건 여러분 제사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복 있는 사람, 풍성한 열매의 삶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여러분 일구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거절할 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의인의 반열에 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